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는지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때문에 너의 자녀가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했기에 어떠한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기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했지만 그 원함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만석군에게는 만 가지의 근심이 있고 천석군에게는 천 가지의 근심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근심된 삶이 우리들에게 전부냐? 우리의 삶이 그냥 근심되게 근심만을 가지고 염려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 왜 가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전에 말씀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너희들이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깨끗하다. 정결 의식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킵니다. 우리는 정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하는 게 바로 이들이 지켰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 거기에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다? 떠나신 후에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한적한 곳에,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들이셨죠. 하나님 역사가 있고 가르침이 있은 후에는 홀로 항상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홀로 계시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두로 지방이에요. 두로 지방은 해변가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가 발전했을 것 같아요? 무역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가 어디냐?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곳,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 바로 이방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셨다고요? 그 이방의 땅에 가셨다라는. 그리고 그 이방의 땅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쉼을 얻으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소를 예수님은 늘 생각하시고 늘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 두로 지방에 가신 예수님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머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회복이 있었고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말에서 떨어지시는 예수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삶의 현장이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늘 쏟아 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두루 지방에 가신 거예요. 두루 지방에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두로 지방에 가서 만난 여인이 누구였냐면 우리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26절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헬라인과 수로보닉의 족속,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족 출신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귀족 출신의 잘 사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마가가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세하게.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방인이었지만 이는 자기의 삶 가운데 부요함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 여인을 드러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난 이유, 목적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 그렇다면 이 수로보닉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왜 드리시죠, 우리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일주일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만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귀족이었고 많은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것은 뭐였어요? 더러운 게 뭐였어요? 더러운 것은 죄예요. 죄악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그 생각은 악으로 가득 찹니다. 그의 삶의 행동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또 많은 친인척들이 그 어린아이의 한 영혼으로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삶. 자라나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데, 그의 삶에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두루 지방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오셨다라는 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굿도 했을 것이에요. 무당을 찾아가서 모든 일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소문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염려 가운데 있으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분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당장 그분께 가서 그 발 아래에 뭐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는 뭐예요? 감싸 안고 가잖아요. 내게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 주님께 여러분들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딸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 주님을 기다린 자의 자리는 주님 발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아멘. 가나안 여자, 즉 헬라인 스로보긴의 족속의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또 메시아로 오신 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던 이 여인,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합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주인님 어떤 소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그 소원을 해결받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여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결 예식을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6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해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떡 떼시던 그 일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걸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이 하고 있어요. 이방인,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그 이방인.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이 여인. 예수님은요, 문제를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자, 진정한 마음으로 찾아온 자를 멸시하지 않는 그 예수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27절과 2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시냐면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소리만 들어요? 예수님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 자세는 뭐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랬죠. 예수님께서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뭐라고요? 달리 다금하면서 일어나요. 이 자리에 누구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이방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일이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은 그건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이방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개로 취급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죄 많은 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 저주를 말하기도 하고 징계를 말하기도 하고 시험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떡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개의 그 모습을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한 이 여인.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우리 자녀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세상이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고 그 바람에 응답하셔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그곳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이렇게 하는데 너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을 나눌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그 말씀의 끝까지 네가 믿고 나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이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집에 돌아갔대요. 이건 뭐예요? 그 말씀 온전히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것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그의 삶으로 갑니다. 믿고 갔더니 본즉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의 삶이 이제는 온전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그의 부모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발 아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함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한 주간도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